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받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6번입니다. 먼저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천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경은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기도나 안수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성령 세례의 유익. 첫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연약함이란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성령을 받기 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며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계집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유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추례하면서, 즉 핍박을 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때때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성령 받기를 힘쓰며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재에 정리된 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어 주셨고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성령을 받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